말씀드린 대로 지난주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이 한정된 공간이라 모두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여기 본당과 또 드림홀, 조이홀, 잠옷실, 저기 카페까지 모두 다 열어서 함께 한 시간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 곳곳에 만들어 놓은 감사의 제목들과 또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 사진을 통해서 함께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감사나무에 걸린 감사 제목 중에 인상적인 감사 제목이 있어서 제가 사진으로 몇 장을 찍어 놨는데요. 축농증에 걸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녀가 앓는 비염의 괴로움을 얼마간 이해했습니다. 치료의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주일에 첫 예배를 나갔습니다. 저 같은 가난한 신도에게 회개 기회를 주시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153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 제목을 쓰신 분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읽으면서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 제목을 읽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미니 올림픽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하시고 참여해 주시는지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것에 반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만큼 열의가 높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볼 때 참 얌전하게 보이셨던 분들의 그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열정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식당에서 식사까지 가득 메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운동회를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에 계십니다. 행사가 마치고 많은 성도들이 또 남아서 함께 정리를 해주셔서 그 많은 일들을 또 짧은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있었던 하루 일들을 돌아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벅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개척한 이래로 늘 긴장하며 보내었던 저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되셨던 큰 기쁨의 그 선물을 받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함께 이러한 감사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써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감사 노트는 잘 쓰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대답이 금방 나오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해서 아직 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꼭 받아가셔서 매일 하는 감사 훈련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 반드시 추수감사 주일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감사 노트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서로가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 11월은 기독교 베이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학습 세례식, 성찬식, 또 추수감사주일을 그냥 의례히 지나가는 성례식이나 또 절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리하며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매주 배우는 마음으로 한 주제 한 주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독교 베이직 주제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직분이라고 하면 전혀 관심이 없거나 혹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경험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많은 사례들 속에
목회자를 포함해 직분자들이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성경이 말하는 직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일부 성도님들은 직분이라고 하면 막연히 세상이 말하는 직급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또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직분을 받아놓고 이후에 마치 높은 자리에 앉은 군주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잘못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직분을 얻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직분을 받은 뒤에는 잘못된 행동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직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최근 몇 년 동안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종파들은 교회 안에 조직화된 직분을 아예 없앤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뜻은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는 체계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성도 모두가 동등한 가운데에 수평적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시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인간이 망가뜨린 질서에 대한 인간적인 대안일 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사람이 만들어낸 장치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판단이나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 우리의 시야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7절부터 보았는데 그 앞의 문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성도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와 근거를 말하는데, 몸과 성령과 부르심이 하나요, 주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나 된 것을 우리를 향해서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원문에 보면 7절 시작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각의 사람 개인적으로 저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되거나 구성원이 n분의 1씩만의 역할만을 감당하는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만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성도들이 가진 기질과 개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하나님을 해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에 대규모 매스게임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오하이어를 맞추어가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팔과 다리를 흔들면서 행진하는 모습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개별적 차이를 무시한 채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똑같은 기능을 훈련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7절에서 11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음에 바로 11절로 가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삽입구로 그 안에 끼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어신 그 은혜,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68편에서 자기가 겪은 승리만 말하지 않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셨다는 것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 오르신 것을 의미하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는 것은 포로를 사로잡았다는 것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6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높은 곳에 좌정하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에서 인용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과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일치됩니까?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인용하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재해석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다니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첨가된 바울의 해석은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라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한 풍성한 계시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승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 다윗의 승리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완전한 승리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두 가지 일을 말하는데, 먼저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즉 악한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의 문맥에서 그 앞에 구절인 7절에서 찾으면 이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11절에서는 그 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이후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섬길 직분을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리품,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은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임의로 고안해낸 산물,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교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직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고 자신이 얻은 전리품을 교회를 위해서 또다시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가득 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물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즉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조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 회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시작된 회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단과 죄악과 죽음을 이긴 승리가 오늘도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분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똑같지 않고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열이나 서열이 없고 동등하지만 오직 역할의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그 역할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질서 있게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하 관계로 확실한 위에서 아래로의 질서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가 한 몸 되기 위해서 합력하는 질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바로 그 협력의 질서가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세워진 직분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권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지 않지만 오늘 특별히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의 직분인 목사와 장로, 집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직분을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 그 말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는 사도나 선지자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교회 당시에만 존재했던, 한정적으로 존재했던 직분으로 항존직과 대비해서 한정직,
특정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이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가 66권으로 종결되면서 교회에는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목사와 장로, 집사의 직분으로 들어와서 이 직분이 서로 간에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장로는요 교인을 성도를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며, 집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이 말씀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장로는 그 선포된 말씀에 따라 교회를 다스리며, 집사는 그 말씀이 구체화되어서 이웃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열매 맺도록 섬기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장로는 성도를 신방하는 일에,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집행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직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직분자들이 그들이 맡은 직무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직분자들의 수고와 섬김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어떤 자격이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위한 준비입니까? 그 하반절에 보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선물로 주신 직분자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의 봉사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세워집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위치를 찾고 정하는 과정에서 개척 준비팀이 기도하며 시간을 들여 찾는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장소를 정하고 교회 공간을 꾸미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테리어 팀의 집사님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주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성도들의 섬김입니다. 하나도 우연히 그냥 세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직분자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가 예배드리고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예배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방송팀과 찬양팀, 안내팀은 미리 오셔서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을 헌신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카페 세팅을 위해서 몇 달간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탁자와 의자를 옮기고 몸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카페팀에서는 성도들이 마실 음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도 고민하시고 또 주문하시고 정리하시고 또 주일에는 무거운 물통을 몇 차례나 옮기는 수고와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수고 헌신은 어떻습니까? 각 다락방을 세우기 위해서 토요일 새벽마다 순장만 오셔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주중에는 다락방을 섬기고 순원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섬깁니다. 어떤 순장님들은 다락방을 마치고 나면 그 다락방 모임에서 순원들의 고민에 공감하며 그 말을 듣는다, 온 마음을 쏟느라 몸살을 앓는 것처럼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분들은 교회 재정을 정리하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를 늘 고민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성탄 준비팀에서 매주 늦은 시간까지 회의하고
또 주중에는 줌으로 회의를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각자 맡은 영역을 나눠서 준비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모든 은혜 안에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또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것이지만 그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 섬김에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목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개척을 준비하며 만났던 60대가 훌쩍 넘으신 한 성도님의 고백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60대가 넘으신 그분께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분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기쁨으로 헌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건강한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직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이 초대는 이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 신적인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원들이 순장님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보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선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고 수고하는 성도를 만날 때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자신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사랑과 이해를 최근에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를 통해서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다라고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생일에 미역국을 드셨다라고 감격하셨는데 그 미역국은 그 성도님을 잘 아는 한 성도님께서 손수 끓여서 가져다 주신 미역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지체를 향한 성도의 이해와 배려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 속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무거운 짐으로 여깁니다. 그 목회자를 향해서 그 직분자를 향해서 짐처럼 여깁니다. 억지로 지는 짐, 때로는 사라졌으면 하는 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의 여성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또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에 서로의 섬김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불러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에 거룩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